오늘은 복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수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리앉고 과히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복수라는 것은 인간이 사는 사람 사회에서 인간의 본능은 복수의 본능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정당하지 않게 하거나 그리고 부정하게 해서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면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누구나 나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특권과 권리가 중요하지만 권리와 특권을 사용하지 못할 때 또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미워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원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복수. 이 복수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섭고 잔인하며 이 복수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무섭고 잔인하고 그리고 무자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할 때 그 특권을 주장하기만 하고 또 어떤 권리만을 주장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기만 한다면 사회는 살벌하고 사회는 무자비하고 살맛이 안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복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의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와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도와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잘못 인용, 잘못 적용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는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편리하게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잘못 적용하고 있도다. 들었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알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신천지나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나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하고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고 자기들의 집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이단이요 신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살아가면서 마치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신천지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아주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라 신천지의 하나의 집단인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신천지가 이런 말을 붙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고 이단의 집단을 만들고 온 세계가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챙기고 해석을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천지 이단들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고 이만희가 재림 예수처럼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으나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38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가정에서도 다 읽을 줄 믿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구약에서 이 말씀을 세 군데에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잘못됐다는 것이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똑같이 갚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사랑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뭡니까? 똑같이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눈이 긍휼히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할지니라. 뭔 말입니까? 똑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라. 이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사회에서 굉장히 무자비하고 그리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야만적인 이런 엄청난 사건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고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보아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보복과 복수는 비극으로 가기 때문에 비극이 그치지 않도록 그 비극이 그치지 않도록 보복을 최소화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렵죠? 다시 말하면 똑같이 하라는 것은 번지지 않게 하라. 한 대를 때리면 두 대를 때리고 두 대를 때리면 네 대를 때리고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이 법은 보복의 법이 아니라 자비의 법인 것입니다. 사랑의 법이에요. 이렇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 말은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똑같이 하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보복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종 코로나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번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쓰고 사람과 접촉되면 가서 반드시 씻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욕을 한마디 얻어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욕을 두 마디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한 번 미워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번 미워하면 나는 두 번, 세 번 미워합니다. 이게 보복이죠.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하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대를 때리고 한 대를 때리도 강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는 말은 뭐냐면 번지지 않게 하라. 보복이 아니라 자비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보복하여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이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라.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잘못되었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 싸움을 하다 보면 아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됩니다. 어른 싸움으로 번져가면 가족 싸움이 됩니다. 엄청나게 번져가는 것이죠.
보복은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어른 싸움이 가족 싸움이 되고, 단체 싸움이 되고, 사회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더 이상 번지지 말라 제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잘 들으세요. 개인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공의를 지키기 위하여, 재판을 할 때도 공의를 지키기 위하여 어떤 거냐, 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어떤 집단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단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단체를 위하여 사용했고, 여러분,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 비틀어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게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비틀지 말아라. 여러분, 이만희는 신천지에서 얼마나 말씀을 비틀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인 줄 믿습니다. 율법이 여러분 이는 이로, 이것은 제한된 것입니다. 더 이상 번지지 말아라, 사랑하고 용서하라, 더 큰 죄를 지어서 번지지 않게 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번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공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을 자기들 개인의 단체와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잘못 활용하고 있다. 듣긴 들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하고 사용해서 신천지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모든 교회,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는 집단이 지금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교회에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그냥 인터넷 없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터넷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놓은 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아멘. 신천지는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라 신천지는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그 집단은 무너져야 돼요. 와해돼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갈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들은 썰물처럼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급성장했다 할지라도, 밀물처럼 밀려왔다 할지라도 썰물처럼 썰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밀물처럼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를 통하여 신천지 지금 교단을 썰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신천지 교단은 와해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신천지인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신천지가 잘못되는 것을 인식하고 기존 교회로 다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어느 누구도 신천지를 무너뜨릴 기관도 없고 정부도 없고 교회도 그 신천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여러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보내서 신천지를 무너뜨리고, 아멘,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와서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에스드라는 사람을 왕비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드를 왕비로 세웠을 때 에스드를 왕비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죽음에서 살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신천지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신천지는 와야 되고 신천지인들은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위하여 예배해야 돼요.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하든 여기에 와서 예배를 하든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면 이단은 발붙일 곳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단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하여 신천지 또 아니 이단이 물러가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단 신천지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걸 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기존 교회가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하여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때를 위하여 인터넷을 발전시켜 놨고, 아멘,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인터넷을 통하여 이단의 세계는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그 신천지인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서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이 만천하에 알게 되어서 신천지는 무너지고 그 사람들은 나와서 이제 기존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들만 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잘못된 해석이요 이단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를 제한하는 태도와 복수를 합리화하는 태도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복수를 제한하는 것은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거잖아요. 발은 발로 갚으라, 이거를 복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복수를 합리화하는 것은 뭡니까? 엄청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에 맞게끔 합리화시켜서 자기들이 마치 예수인 것 마냥 바른 종교인 것 마냥 합리화시켜서 이것은 세계를 문제화 만들고 온 대한민국을 문제화 만들고 이 엄청난 것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도 죽이고 사회도 죽이고 민족도 죽이고 세계를 죽이고, 그래서 뭡니까? 막 해외까지 선교 나가갖고 엄청난 이런 파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합리화시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 안 시켰으면 이렇게 어려울 때 자기들은 나와서 다 조사를 받아야 되고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집에서 자가 조치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합리화해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숨는 것입니다.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숨는 신천지인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빨리 하나님을 알고 그 죽음의 길에서 나와서 기존교회로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정말로 전도의 역군으로 다시 쓰여 맞는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믿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었을 때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무장되었던 것이 해체되고 주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배운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쳐서 쓰임을 받는다면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 또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잘못되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기서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못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악한 자를 여기 보니까 대적하지 말라. 이것은 정반대의, 헬라어에 보면 정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을 잘못 이용하면, 잘못 알면 악한 자를 피해라, 도망가라,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가운데 세상의 구조가 악하고 세상 모든 것들이 악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면 대항하지 말고 피해야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악한 자들과 대적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상을 악한 자들에게 다 내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안티스티미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안티스티미,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강경하게 대처하라, 저항하라,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하라, 저항하라 라는 뜻이에요. 언어에 보면 저항해야 합니다. 어디에 저항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항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약한 자,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에게는 저항하지 말고, 다시 말할게요. 쉽게, 악을 행하게 하는 사탄에게는 저항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꾸짖지 않습니다. 사탄을 꾸짖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모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신천지의 다시 말하면 단체, 이 구조, 조직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건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들은 악한 사탄에게 현혹되어서 지금 그들은 유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만희 교단은 와해되어야 합니다. 파괴되어야 합니다.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적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빨리빨리 대처해서 나와서 치료받고 빨리 회복되어서 아멘, 기존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신천지의 악한 이단의 세계를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고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뭡니까? 그 이단과 악한과 사탄과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향하여 꾸짖었던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사탄이 물러가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그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천지가 발을 붙이지 못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부에서도 내쫓아야 돼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30조가 넘는 돈을 정부에서 투입을 합니다.
신천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곳에 이렇게 이 코로나가 번지지 않습니다. 30조가 넘게끔 투입을 하는데 이 엄청난 우리 이 국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돈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낭비가 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생명을 앗아갑니다. 사실 이걸 잘 방어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퍼지지를 않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잘 예비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귀를 위해서도 사탄을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배로 무장되어야 돼요. 기도로 무장되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인터넷 예배 드리는데도요, 가족이지만요, 가족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어디 곳에 직장 생활하면서 남편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스크를 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멘 좀 하세요. 왜냐하면 남편 어떻게 믿습니까? 어디에 가서 어느 행선으로 움직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와 접촉한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쓰고 접촉하면 반드시 손을 씻고 아멘 좀 하세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인터넷 방송을 드리면서 이렇게 나는 인터넷 방송 드리는데도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빡빡하니 안 채우고 그 인터넷 방송을 드림으로 공간 확보를 많이 시켜놨어요. 여기에 얼마나 감사해요. 안전해요. 오늘 아침에 이 마스크 한 장 사겠다고 여러분 여기 그 엄청나게 줄을 들여서서 마스크 사다가 코로나 걸리게 생겼어요. 우리는 마스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신천지가 물러가고 이단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실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마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솔직한 얘기로 이 코로나가 왔을 때 마스크를 잘 준비를 해야지. 정부에서 준비는 안 하고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다가 엄청난 양을 갖다가 퍼줬어요. 우리나라 자국민은 실제적으로 지금 마스크를 못 껴서 전부 다 줄을 늘어서고, 이 엄청난 사건이 무엇 때문에? 준비 못한 사건이에요. 준비를 못한 거예요. 준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마구잡이로 믿음으로 그냥 와서 한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사랑과의 접촉을 안 하고 인사할 때도 사랑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가서 덥석덥석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정부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사탄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세상 사람들이 뭘 하게도 우리는 예배로 나갈 때 사탄이 무너지고 신천지가 무너지고 이단이 무너지고. 아멘. 어느 시에서는요 이렇게 됐대요. 시에서 공문이 왔답니다. 모든 교회는 전부 다 예배를 중지하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기독교인들이 발칵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항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일제시대도 없었던 일들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꼬리를 내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드리되 마스크를 쓰고 이 손소독제를 쓰고 이렇게 해서 공간 확보를 잘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협조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교회에는 여러분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라가 위급할 때는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데 투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 3분의 1 이상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실제적으로 그들은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바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해서 모든 것들을, 모든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준비를 안 하면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교회 와도 마음 놓을 수가 없고, 저기도 가도 마음 놓을 수가 없고, 슈퍼에 가도 마음 놓을 수가 없고, 다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간 확보도 다 됐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 문제 보십시오. 학교는 매일 나가서 예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과 막 부비며 뜁니다. 교회가 위험합니까? 학교가 위험합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하철 운행 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빽빽하니 다 올라타서 전부 다 몇 메타 간격으로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하철 가서 자리 확보하려면 기침 3번만 하면 자리 확보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하철 가서 앉을 데가 없어서 기침을 했더니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타고 앉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에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형제의 입으로 말마다 참정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뭐예요? 악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복수를 하지 말라. 여러분, 신천지인들에게는 복수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항해야 될 거는 뭐예요? 신천지 교단, 그 사탄의 집단을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공격해야 됩니다. 예배로 공격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로 똘똘 뭉칠 때 신천지가 발을 못 붙여요.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서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 이런 난국에도 기도하고 이런 난국에도 예배하는 모습을 어느 곳에든지, 뭡니까, 인터넷으로든지 여기에 와서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디든지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단은 물러가는 것이죠. 지금 이단은요, 신천지는 인터넷 사용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를 무너뜨릴 기관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확산되니까 신천지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천지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에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을 우리가 빨리 전도 못한 죄를 회개하고, 신천지로 뺏긴 것을 회개하고, 아멘 좀 해봐요. 그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잃어버린, 도망갔던, 집을 나갔던 탕자처럼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우리 기존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래서 3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주정뱅이가 와서 기사대기를 때리는데 그것도 참아라 이거 아니에요. 술주정뱅이가 와서 치면은 도망가야지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술주정뱅이가 와서 치는데 못 치게 해야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 와서 하는 행동을 참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중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중국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배를 타려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배를 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콜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중국 어떤 한 부자가 왔습니다. 부자가 와가지고 허드슨 테일러를 확 밀쳐버렸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가 밀쳐서 이렇게 구렁텅이 흙탕 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뱃사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배를 불른 사람은 중국 사람 보고 당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불렀습니다. 콜을 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허 웃으면서 같이 타고 갑시다. 이것이 뭐예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중국 사람 부자가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권투 선수가 아주 권투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항상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는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권투 선수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어떤 사람이 가서 그 권투 선수의 배를 한번 꽉 쳤습니다. 쳤더니 그 권투 선수가 하는 말이, 주여,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말을 듣고 있다가 그도 가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아멘. 이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이단을 향하여서도 갚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을 향하여 공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사탄을 위하여 공격하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맨날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단을 향하여서는 공격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저는요, 어제 토요일이죠. 우리 세라 사모, 제 며느라이죠. 며느라이가, 목사님 집에 밥 해놨으니까 밥 드시고 가세요. 오세요. 나 안 간다. 왜 안 간다고 하겠어요? 거기에 우리 손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나는 어느 곳에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나는 안 걸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하여 나는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겠냐? 밥 많이 해놨냐? 너나 많이 먹어라. 나는 안 먹는다. 난 집에 가서 먹을란다. 왜 그래요? 그 아이를 생각해서, 그 가정을 생각해서 내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것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겁니다. 뭐 다른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많이 해놓지는 않고 꼭 먹을 만큼 했는데 오세요. 안 간다니까 나는. 너나 많이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안 갔어요. 나 어제 저녁에 가서 우리 권사님이 미역국 끓여준 거 데워가지고 다 먹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며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였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우리 손으로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손으로 못하게 하고 신천지를 몰아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사실 정부가 막습니까? 기존교회가 막습니까? 천주교가 막습니까? 누가 막아요? 신천지를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막는 거예요. 아멘. 박태선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고 문선명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고 신천지도 그렇게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여러분 왕성하게 번창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존교회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하게 하고 모여서도 예배하게 하고, 아멘. 이 코로나가 물러가면 이 기존교회, 기독교는 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는 이로 갚지 말고 할렐루야 사랑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마스크 산다고 막 줄어서고 더 달라고 난리고 3개, 4개, 5개 주면 10개 달라고 하고 그냥 없으면 다 가버리고 없는 사람은 허허 털고 가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2개가 있으면 하나를 나눠야 합니다. 믿습니까? 나눠줘야 돼요. 낯설 거는 없어도 상대방을 향하여 나눠줘야 돼요. 참 나는 우리 교회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마스크도 지금 150개 또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씩 또 나눠주고. 나눠줘야죠. 그거 사재기에서 뭐 할 거예요? 우리 쓸 때까지 쓰시고. 아멘. 없으면 또 하나님이 주시겠지. 아멘. 다음 주에 또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스크 잘 사용하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릴 때, 야, 기존 교인들은 이렇게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먼 훗날 코로나가 사라졌을 때, 아니 곧 얼마 있다가 코로나가 사라질 때에, 세월이 지난 후에 저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길래 도대체 그런 가운데에서도 마스크 사는데 그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집중을 했구나. 야, 저 사람들은 누군가? 복음이 전거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지,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안 드리면서 마스크 사러 나간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응? 야, 인터넷이든 어디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저들은 누군가?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증거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간증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단을 종식시키고 신천지를 무너지게 하고 신천지인들을 구원해내는, 할렐루야. 저는 어제 저녁에 잠을 자면서 잠이 안 와요. 뭐가 안 오냐? 신천지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조사하고 검사를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자기 신분 감추고 전부 다 숨고, 물론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숨고 자기 신분 감추고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빨리 나와서 치료받고 빨리 나와서 하나님의 귀가 열려서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안전수칙을 지켜가며,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을 가든지 안전수칙 지키면서 이 시대에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이 말씀을 잘 알고 보복이 아니라 우리는 자비의 긍휼을 베풀어서 이 난국을 잘 해결해 나가고 슬기롭게 승리하는, 그래서 마스크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